본 말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날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우리하는 자가 되지야. 그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다니. 아멘. 마태복음 18장 22대 35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가두거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네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족족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부터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4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신실하다 이것은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어 깨끗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다 이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보호하십니다. 죄인. 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살인자 가인을 인간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왜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자, 저주로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가인을 좋아해서. 맞아요. 좋아해서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요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8장 2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의 이미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선고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선고하셨다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살인자를 살인으로 보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사형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며 그 본 성읍 장로들의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는 살인자들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살인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온수를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박해하는 자리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을 인간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살인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살인자로서 가인의 삶은 아마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토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인은 항상 피해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로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인자의 이 처참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살인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만민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본으로서 가인은 살아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운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인의 죽음의 버금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고통과 곤욕스러운 것이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언제나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재벌이 배웁지 못하리니, 이 말씀, 이 처절한 탄식은 이 가인의 쓰러진 고통이 표현된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보호하심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인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어떤 임금의 종들과 회개, 자, 여기서 교의예요. 회개가 교의.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한 일에 대해 것이 교의예요. 회개하여 합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서 어떤 임금은 성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임금은요, 삼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본다면 우리는 엄연히 그의 종된 입장에서 회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회개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무한한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빛을 지고도 갚을 길이 없어서 딱한 입장에 놓인 빚진 자와 같은 처지입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기에 큰 재물을 소유한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큰 부자도 본인이 인정하건 부인하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빚진 자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1만 달란트의 빚은 수치로 이렇게 보아서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빚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예, 선교에도 꽃이 많이 만발했습니다. 코스모스로 비롯해서 한 10종류가 넘는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들이마시는 공기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우가 산소 마스크를, 산소 그 호흡기를 끼고 산소통을 한 달 메고 있는데 그 비용이 렌탈에서 쓰는 데는 30만 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이 산소를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30만 원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계산 안 치요. 공기가 그렇습니다. 공기값을 지불한다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또 자연적인 모든 혜택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억만무지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갔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기준 안에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십니다. 그 빚은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이 본문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명하기를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빚은 반드시 갚을 것이나 갚을 것이 없다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 3절에 해도는 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빚은 결국 갚아야 하듯이 죄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죄인이 벌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도 용서도 간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빚을 진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그는 엎드려져라며 가로되 내가 참으로 26절에 이렇게 하면 애원을 했습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겸비하게 낮춘다는 뜻으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지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전하셨던 신앙의 이리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도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 왕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정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십니다. 주인에 의해 빚을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종을 바라본 주인은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십니다.
탕감받은 빚진 자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며 애원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습니다. 27절에 그렇죠. 여기서 내어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자유가 부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크나큰 은혜와 은혜를 입은 자는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빛을 탕감받은 자로서 자기에게 작은 빛을 진 이웃을 감싸주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빛을 탕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빛을 더 져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다며 주저 말고 탕감해 줘야 한다는 그런 성도의 바른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 찬양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서 모습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그 12절에서 16장까지는 12장에서 16이 생활편이에요. 실천편이. 자,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성숙한 신앙에 의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날에 대한 문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 중에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의식 같은 것을 믿음과 관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얼른 이렇게 개종한 성도들과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 개종자들은 나름대로 흉하고 망하고 부하고 하는 회복에 관한 간섭을 이방인들은 또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자유로웠던 이 성도들 사이에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이방인들과 그 유대교에 개종한 성도들을 통해서 늘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양자가 주는 이해하는 것이라며 어느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서 모습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에게 취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나치게 세심한 성도를 마음이 연약한 자로 묘사하는데 이는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안전한 자유를 지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사소한 음식물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늘 고민하였습니다. 자,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저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연약한 요인을 지닌 성도들에 의해서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먼저 받아들이라고 1절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면 연약한 자를 비판하려는 생각이 있는 한 어째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자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절이요. 1절에서 5절. 비판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발치 붓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으로서 모습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강한 성도에게 또 어찌할 태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 역시 믿음이 강한 성도를 시기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역설하기 위해서 하인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4절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하인의 행동에 간섭하려 하는 것이 부당하듯이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행위는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판단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비판하거나 시기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형제를 평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형제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 허물을 가려줘야 합니다. 그의 단점과 부족함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열매 맺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도와줘야 돼요. 단점과 부족함이 발견됐을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열매 맺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성행한다며 이 세상에서 허물많은 인생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으로서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향한 전진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에 따라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다만 채소를 음식물로 삼는 자처럼 1, 2절 말씀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희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특별한 성의를 굳게 지키려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성도는 모든 절기와 예배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런 의문이 다 죽고 그 대신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모든 날에 같게 여기는 자는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때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 경각에 서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한 성도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참 자유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이나 초보적인 교리에 매여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모습은 어때요? 전자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서 자라기 위해서 쉼없이 전진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자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교리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할 때 어때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행하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아버지께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행할 때 자기의 일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려 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행동은 이미 사람의 시선과 칭찬을 대가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상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보호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모습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까지도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또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